구약성경 민수기 15장입니다. 페이지로 구약 221페이지. 민수기 15장 3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저희를 죽음의 형벌로부터 구해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근원이심을 오늘 기록된 사례와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아둔한 마음을 여시고 기록된 말씀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저희 마음을 열고 쫓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민수기 15장 3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은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서 38절까지는 겉옷자락에 술을 만들어 달아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내용이 나오고 39절에서 41절까지는 그렇게 술을 만들어 달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 바로 밑에 바로 이 옷 끝자락, 옷단이라는 건 끝단입니다. 옷 끝자락에 술, 장식이죠. 이 술을 만들어 달라고 하신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1차로 조차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38절 보시면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38절 처음부터 다시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그 당시 이 사건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대대로라는 얘기입니다. 대대로 그 후손 영원히 그런 뜻입니다.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술을 만들어 달아라 라는 이유는 39절에 아주 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사람들이 3차원 공간에서 생활하는 존재이다 보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육안으로, 눈이 보이는 그 육안으로 기억하게 하는 방법을 이 술로 표현한 겁니다. 너희로 보고, 그리고 그 술의 의미를 되새기면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게 되면 너희로 방금 전에 있었던 그 사건처럼 방종치 않게 하려고 이 규례를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옷단 끝에 장식품, 술을 메어달라라는 말씀 끝에 38절이죠. 청색 끈을 거기에다가 더하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청색 끈을 더하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일단 슬라이드로 쫓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8절, 민수기 15장 38절에서는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라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똑같은 내용이 기록된 신명기 22장에 가보면 입는 겉옷, 그러니까 이 옷은 어디에 그 장식 술을 다는 곳은 속옷이 아닙니다. 맨 겉에 겉옷입니다. 겉옷에 달되 내 귀에 술을 매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귀에.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로 보시면 저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왼편은 특별한 날 입는 옷일 것 같아요. 채색 옷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우편에 있는 저 옷처럼 우리 굳이 얘기하면은 긴 외투가 아니고 이 상체쯤 가리게 되는 망토형 외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뒤집어 쓰게 되면 앞에 두 자락, 뒤에 두 자락이 나옵니다. 이건 사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방 옷자락 저 밑에 여기 보시면 이게 달려있죠. 이게 바로 술입니다. 이렇게 네 군데에 달아라라는 뜻이었고, 그 모양이 어떤가 봤더니 이런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 귀에 다는 술은 내 귀에 달아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술을 4개를 만들게 되어 있고, 또 그 술은 하나님의 순수함, 죄 없음을 나타내는 흰색실과 또 청색실, 이 청색실의 의미를 지금 좀 깊게 살필 건데, 그건 하나님의 왕권과 신성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색상을 섞어서 꼬아 만든 옷단의 장식입니다. 저 술을 만들라. 그렇다면 우리는 청색끈을 더하라라는 이유가 뭘까? 이걸 좀 살피고자 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왼편 사람은 그 위에 다시 외투를 걸친 거고, 일반적으로는 오른편에 있는 두 사람처럼,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술이 달려있죠. 뒤에도 2개, 앞에는 안 보이지만 2개. 항상 달고 다니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이 청색 수레, 청색의 의미가 뭐냐? 그건 하나님의 왕권과 신성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4장으로 잠깐 가십니다. 구약 11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살핍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율법을 받는 모습입니다. 율법을 받는 모습인데 백성은 시내산 저 밑에 있어야 됩니다.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백성의 대표격은 산 중턱쯤 올라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의 대표자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닙니다. 어느 부분을 보여준 거죠? 10절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다. 밑에 부분, 발 부분만 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시내산의 최정상까지 올라가는 모세에게도 안 보여주십니다. 이유는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임하시게 돼 있어요. 직접 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발 아래쪽에 청옥을 편 듯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입니다. 구약 1151페이지입니다. 에스겔 1장 3절. 이거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의 모습인데 1장 3절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왕권이 에스겔 선지자 위에 임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26절에 가보십니다.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 모양 같더라. 에스겔이 뭔가 모양을 보고 있죠. 하늘이 열리면서 본 모양인데 28절로 가보시면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처음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에스겔의 눈에 이러한 형상이 보였어요. 그래서 26절의 말씀은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남보석 같았고 그 보좌 위에 어떤 사람의 모양 같은 분이 앉아있더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슬라이드 보시죠. 출애굽기에서 율법을 모세에게 전할 때도 하나님의 발 밑에 부분을 표현할 때 어떤 용어를 썼느냐? 청옥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계시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 그 모습을 보여줄 때에도 보호자의 형상이 남보석 같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보호자에 사람같이 생기신 분이 아닌 것을 보는데 말씀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출애굽기는 청옥이라고 하고 에스겔서에서는 남보석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 히브리 단어는 같은 겁니다. 사파이어입니다.
이겁니다. 모습이 무슨 색깔을 띠고 있습니까? 청색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보인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다라는 표현, 또 에스겔서에서 얘기한 보호자의 형상이 바로 사파이어, 청옥과 같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통해 볼 때 하나님이 딛고 계신 그곳,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그곳을 무슨 색깔의 보석으로 표현한다? 사파이어, 청옥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이 선생님들, 랍비들은 청색은 하나님의 왕권, 당신이 앉아 계신 권좌, 왕권과 신성을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실제로 성경 구약에 보면 바로 그 청색이 여러 곳에 사용이 됩니다. 먼저 살피실 것, 출애굽기 26장으로 갑니다. 구약 123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금갈고리 4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쌓아서 4 은받침 위에 둘지라. 여러분 31절에서 얘기하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무엇을 짜서 걸어 놓으라 그랬습니까? 장. 이게 휘장입니다. 휘장, 커튼. 그런데 여기서 만들어 놓은 이 커튼에는 그룹들까지 새기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룹들을 수놓으라. 그래서 이 휘장은 어디냐면 지지난주에 저희가 살폈던 성전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가운데 치는 휘장입니다. 그리고 36절 가십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 막, 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장은 똑같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만드는 커튼인데 그룹을 수놓으라는 말은 없는 장입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막 문에 치는 장이다. 네. 여러분 다시 화면을 보십시오. 네. 처음에 31절이 얘기한 휘장은 여기입니다. 여기. 네. 여기는 분명히 요 천사, 이게 세 천사인지 네 천사인지는 몰라요. 그냥 추정한 겁니다. 어쨌든 천사가 수놓아진 장은 여기 31절에 얘기하는 이 휘장이고 여긴 천사는 없죠. 이게 성막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에 쓰이는 휘장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돼 있는데 공통적인 게 제일 먼저 나오는 실의 이름이 뭡니까? 청색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옆에 28장 가보시죠. 출애굽기 28장 31절.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에봇 받침 겉옷이라는 게 있습니다. 잠시 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는 섞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청색으로 싹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36절로 가십니다.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자, 이 모습 봅니다. 슬라이드 보시죠. 28장에 31절이 얘기하는 에봇 받침 겉옷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에봇입니다. 이게.
여기 그 12개의 보석이 새겨지고 하죠. 이 속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이런 게 전체가 에봇이에요. 이게. 근데 이 에봇을 제사장이 원래 입는 이 흰색 베옷 위에 요 파란색 겉옷 위에 차게 돼 있죠. 그러니까 28장 31절 에봇 받침 겉옷은 이 청색 옷을 얘기합니다. 이거 100% 청색으로 짜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읽었던 36절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 도장 파는 방식으로, 그런 얘기예요. 도장 파는 방식으로 그 위에 어떤 문구를 새겨? 여호와 앞에 성결이라 새겨서 그 패를 청색 끈으로 어디 위에 매라? 관 위에 매라. 이 말은 요 대제사장 요 머리에 요 삼백관 쓴 거 보이죠?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앞에 황금색 뭔가가 있습니다. 그게 관 위에 새겨서 쓰게 돼 있는 패입니다. 패.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요게 지금 카데시 라 야훼라는 얘기예요. 앞에 카데시라는 게 성결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라. 라는 누구누구에게라는 전치사고 야훼 여호와 이렇게 새긴 것을 어떤 색 끈으로 매게 돼 있다? 여기 청색 끈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왜 청색을 쓰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반드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들어오란 얘기예요. 문을 통과할 때부터 거룩한 청색을 표시합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99페이지입니다. 민수기 4장 5절에서 6절.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메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증거궤,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 하는 그 법궤를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이 언약궤를 그러니까 제사장 계열이 들어가서 언약궤를 만질 수 있어요. 그 옆에서 시종드는 레위인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이 들어가. 누구죠? 제사장입니다. 지성소를 들락거리는 고난이 있는 그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으라. 어떤 걸 걷어서 덮는 거죠? 다시 화면 보세요. 이겁니다. 이거를 걷어서 법궤 위에 우선 덮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룹천사가 호위한다라는 그 굉장히 중요한 뜻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다시 해달의 가죽을 덮어라라는 거는 죽은 짐승의 흔적입니다. 피 흘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뭐를 덮은 다음에 고핫 자손이라는 레위 지파가 들어가서 궤를 매게 돼 있느냐? 청색 보자기를 마저 덮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법궤를 메고 이동할 때 무슨 모습이 보이느냐? 저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맨 꼭대기에 청색 보자기를 반드시 덮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청색이 가리키는 의미인데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왕권과 신성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겉옷에 네 귀에 옷장식 술을 만들어 달 때 뭐를 거기에 섞어서 달라 그랬어요? 청색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달라고 해요? 겉옷에 달라고 그러죠. 겉옷. 속옷은 안 보입니다. 근데 겉옷은 누구가 밖에서 행동할 때 누구나 그 사람을 바라보는 모양이 됩니다. 모양. 그래서 이 겉옷은 성경적 의미는
그 겉옷을 입는 사람의 신의, 즉 믿음 또는 영적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례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9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9장 신약 1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 두 절을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어디를 만졌어요? 가장자리. 그럼 이곳이 예수님이 만약 구약의 율례대로 겉옷에 술을 매달라라고 한 그 율법을 지키고 입고 다니셨다면 어디를 만진 거예요? 술을 만진 겁니다. 술.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 12해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어디를 만졌느냐면 다른 곳이 아니고 예수님이 입고 다니는 겉옷 가를 만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밀치는 과정에서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자기의 능력이 나간 걸 아셨어요. 나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잖아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요. 이렇게 사람이 많고 밀고 밀리는데 누가 만졌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도 취소하잖아요. 누가 만졌냐? 그랬더니 12의 혈루증 앓다가 나은 이 여인이 와서 주여 제가 만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우리 술의 의미와 청색의 의미를 살피는 건데 겉옷이 가지는 그 사람의 신이나 영적 능력의 사례는 예수님 사례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겉옷이 떨어지죠. 그 겉옷을 누가 승계를 합니까? 제자 엘리사. 그리고 요단강을 그 겉옷으로 좌우로 쳐서 물을 가르고 넘어온 뒤에도 엘리야의 영성의 2배 이상의 영성을 행사를 하는 사례를 봅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요나단. 누구죠? 사울왕의 아들이죠. 그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왕의 아들 된 요나단은 다윗과 너무 마음이 합치가 돼가지고 서로가 형제지간을 맺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너랑 같이 할 거야 라는 믿음의 표시로 다윗에게 자기의 겉옷을 벗어줍니다. 이런 것들이 나의 신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청색 실로 짠 겉옷 술을 저렇게 매달고 다녀라 라는 이 의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의,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기억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게끔. 그래서 겉옷 술을 매어 달라라는 명령을 주신 거거든요.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민수기 15장 다시 오시면 39절에 이유를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자, 첫 번째 어떻게 하고? 보고, 눈에 보이게 한 거니까 너희로 보고, 거기에 현혹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겉옷술에 청색 실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왕권과 신성을 기억하고,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분의 계명 기억하고 그분을 쫓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나는 반드시 그분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구나. 이걸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하여 그 술을 메어서 달라라고 기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청색의 의미, 하나님의 왕권과 신성을 기억하라라는 이 의미가 실천적 과정으로 들어가면 좀 더 자세하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것 말고 또 하나를 메어달라고 한 게 있습니다. 신명기로 갑니다. 6장. 페이지 구약 271페이지입니다. 구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씀보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이 말씀을 상고하고 말하라라는 얘기예요. 그 어떻게 길을 갈 때도 하고 누워 있을 때도 하나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자 8절 너는 또 그것을 어떻게 하라?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삼아라. 여러분 두 군데에다 매라는 거예요. 어디와 어디입니까? 손목에 매고 이마에 매라. 무슨 뜻일까요? 이마는 머리를 나타내는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기억하라. 손에 매라라는 뜻은 뭐예요? 손은 뭐 하는 신체 도구입니까? 일을 행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청색 수를 매달라 할 때 너희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게 하여,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다가 매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명기도 그렇고 저희 오늘 본문인 민수기에도 그렇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준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게 이 수단 두 개를 줬는데,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가리키던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바꿔버렸습니까? 겉모습만 땄습니다. 겉모습. 이거 한번 쫓아갑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신약 페이지 39페이지.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화면을 보시죠.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어요? 이어지듯이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 제일 높은 자리, 또 시장에서 만날 때마다 아유 랍비 선생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선생님이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게 하려고 경문도 크게, 옷술도 크게 했다라고 하죠. 저기서 얘기하는 옷술이 오늘 살피는 그것이고, 경문은 성경할 때 경자, 문은 그럴 문자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아주 조그만한 종이에다가 필사해가지고 돌돌돌돌 말아서 담고 다니는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히브리어의 그 히브리적 발음은 테필린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저 네모 박스만한 거 있죠, 여기? 여기에다가 조그만 종이에 쓴 하나님의 계명을 담고, 저 뒤에 있는 건 가죽끈이에요. 그걸 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성구함이라고도 하고, 지금 여기 마태복음 23장의 이 문장을 다른 번역본으로 읽으면 성구함이라고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봐서 개역한글 성경은 성경의 문장이란 뜻이에요. 경문. 이렇게 차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이마에 하나 찬 거 보이시고 여기 하나 찼죠. 이렇게 쭉 말아서 여기 찹니다. 왼편에 차는 이유는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오른편은 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활동이 좀 적은 왼편에 찼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찹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은 저건 군인인 것 같아요. 군인도 제복 위에 찹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종교 지도자인데 찹니다. 근데 이렇게 차는 이유가 신명기와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살피는 옷술에 이걸 달고 차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준행하려, 기억하고 행하게 하려 그렇게 했는데,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저 두 가지 복장을 어떤 용도로 썼다라는 거죠? 사람에게 드러내고 자기가 나는 성경을 많이 알아, 나는 11조 꼬박꼬박 한다니까 너희들이랑 달라, 이렇게 자기를 차별하는 외식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외식이 뭐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것만 좋아하는 겁니다. 그게 위선입니다. 위선. 근본적으로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저걸 차라는 적이 없었어요. 성경이. 그래서 이런 게 이렇게 잘못 오도가 된 현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십니다. 민수기 15장으로. 1차적으로 저희가 살핀 것은 민수기 15장에 이 청색 실을 꼬아 만든 옷장식, 겉옷의 맨 밑에 내귀퉁이에 달게 되어 있는 옷술의 의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라 라는 뜻이었다. 이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37절부터 나오는 옷술을 만들어 달라라는 이 명령이 왜 나왔을까라를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명령의 위치가 어디 밑에 위치해 있습니까?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죽은 사건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이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구나, 안식이. 그리고 또 안식이 범해졌을 때, 하나님의 명령인 안식이 범해졌을 때 그 당사자는 현장에서 돌 맞아 죽었고, 이거는 저주받았다라는 거예요.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돌로 죽이는 것은. 그리고 나서 이 명령을 줬다라는 건 우리도 이 옷단 끝에 메어 달게 하는 청색 그 옷장식 술, 그 의미를 정확하게 마음속에 또 우리 행동으로 쫓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안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는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얼마 안 되니까 안식을 범한 자가 죽는 32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잠깐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이 나무 왜 했을까요? 불 피우려고 했겠죠. 근데 안식일을 주는 출애굽기에 가보면은 불도 피우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자, 어찌됐든 행위적으로 범했습니다. 한지라 33절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34절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습니다. 일단 감금만 해놨어요. 그런데 35, 36절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여유가 있습니까? 절대 틈이 없습니까? 절대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될 일이다.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라. 진 밖에 치란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범주에 들어올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진이 있어요. 진. 그 밖에 내치란 얘기예요. 그리고 36절 그대로 따릅니다.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안식일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왜 반드시 죽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안식일의 계명이 주어진 출애굽기로 갑니다. 31장 130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 14절까지 살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잠깐 상고하고 갑니다. 너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했습니까? 네, 나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뜻입니다.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표징으로 준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안식일을 표징으로 준 이유를 13절의 끝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줬다라는 거예요.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이 성일이라는 것은 성자가 거룩할 성자입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거룩한 날이 될지라라는 거예요. 거룩한 날. 거룩한 날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러분 출애굽기 31장에서 안식일을 주면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게 저는 놓치면 안 되는 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안식일은 누구 안식일이에요? 인간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것이 너희에게도 거룩한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안으로 들어오는 때에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오는 때에 너희도 거룩하게 되는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범하는 자는 죽는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뭐냐? 우리는 안식일 그러면요 일하지 않는 날이라고 생각이 딱 떠오릅니다. 그렇죠?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사람 편에서 자꾸 안식일을 봐요. 다시 설명합니다. 안식일을 주실 때 말씀하셨던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4절의 세 가지 의미는 하나님의 안식일임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 그래서 이 안식일이 너희에게도 연결이 되면 너희도 거룩한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그러니까 이 규례를 저버린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에게서 시작한 안식의 계명인데 하나님이 나의 안식이니까 내 이 안식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라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인데
사람들은 나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 일 하지 말라 그랬어. 그거 하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의 의미를 뭐라고 이해합니까? 일하지 않는 것. 그게 안식이죠, 한자로. 자, 제가 이걸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저 단어가 히브리어로 저렇게 쓰입니다. 화면 보시면 읽기는 히브리어는 우에서 좌로 읽는다 그랬죠. 저게 샤바트 이렇게 읽힙니다. 샤바트. 의미가 궁금해집니다. 무슨 얘기일까? 일하지 말라라는 뜻이냐? 첫 번째 의미 중단하다라는 뜻입니다. 중단하다라는 게 뭐예요?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약간 달라요. 내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가다가 스탑해라라는 거예요. 스타트를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뭔가 일을 하다가도 중단해야 한다라는 뜻이 이 샤바트의 의미다. 두 번째는 단념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는 뭐예요? 행동이, 앞에는 행동이 가다가 중지되는 거고, 뒤는 생각이죠. 그 뭐예요? 행동과 생각이,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인간은 자기 생각과 자기의 행동 방식이 있어요. 그걸 행하다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이거를 스탑하라라는 거예요. 내 걸 계속 가지고 가지 마라. 그래서 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쉬다라는 뜻은 세 번째에 나옵니다. 성경 사전을 쫓아가 보면. 그러니까 안식의 참 의미를 우리가 배울 때는 우리는 자꾸 세 번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 그랬어. 그것만 자꾸 쫓아가면 뭐하고 똑같아요? 외식이죠. 못술과 경문을 다르다라는 뜻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준행하게 하기 위하여 이 본뜻을 잊어버리고 겉에 다는 것만 화려하게 하고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회의에 상좌에 올라가고 하는 것만 좋아했던 예수님 당시에 율법과 바리새인들이 외식자가 됐듯이 겉에 차는 것만 차면 다 됩니까? 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일하지 않는 것이 그게 거룩한 겁니까? 그렇게만 하면은 드러나는 외식만 쫓아간 거지. 그 속에 있는 안식의 깊은 뜻은 이해도 못한 거예요. 중단하다, 단념하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아까 찾았던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이 확실한 선언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 다음에 이는 나와 너희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라는 이 서술문을 빼버리세요.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빼버리시고 의미를 되새기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네 안식일 말고 하나님의 안식일이 있어. 이유가 뭔지 아냐?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야. 그거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안식일의 의미가 뭡니까? 이젠 드러납니까? 너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거룩하게 하는 근원이 된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2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1178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20장 구약 1178페이지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쫓아간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투덜대고 불신하고
각종 시험을 이기면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확인하고 쫓아간 것밖에 없습니다. 이끄는 원인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11절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12절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다시 보십니다. 슬라이드 보십시오. 출애굽기가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출애굽을 경험했던 자들이니까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끌어내고 이거 했잖냐 이걸 서술국어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안식일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의 안식일이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너희 스스로가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한 반면 에스겔은 뭐예요? 출애굽 이후에 왕정시대의 저 끝에 이스라엘 역사의 끝에 아시리아에게 팔려가기 바로 그때. 그러니까 출애굽의 사건은 다 잊어먹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다시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에 이르게 하고 누가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면서 이러이러한 계명과 율례를 주었다라는 거고 뒤에 나오는 겁니다. 또 나는 너희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뭐를 줬다? 안식일의 의미가 뭡니까? 그럼 다시 얘기하십시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내 행동과 내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고 먹을 게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40년을 기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출애굽의 핵심입니다.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거룩함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누가 거룩하게 하는 근원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제일 꼭대기 줄로 올라가셔야 돼요. 안식의 첫 번째 의미가 뭐다 그랬어요? 중단하다, 단념하다. 뭘 중단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뒤로 살짝 제껴놓고 내가 가는 인생길, 그 노력과 생각, 스탑! 시켜야 하나님의 안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근원은 우리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를 그 가리킴으로 계속 이끌어가 우리의 육신적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자 되게 하는 성화의 가르침의 근원도 누구? 하나님. 그럴 때라야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십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신약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살핍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누구에게 남아있어요? 이 말씀 잘 기억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아직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신앙의 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뭐를 쉽니까? 자기의 일을 쉬게 되는 게 그게 진정한 안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것, 신앙의 여정에서 내가 하려고 했던 그걸 쉬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렇다고 여러분 잠깐 여기 보십시오. 성화의 가르침 하나님을 쫓는 그 길 말씀을 드릴 때
사람의 노력으로 하는 걸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성화의 근원, 구원의 근원, 능력의 원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강조를 해드리는데 제가 또 한 반대편에서 걱정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 쉴란다. 그게 그 사람의 생각에 한 편을 끌고 가는 방해하는 영의 작용입니다. 하지 말라고 해서 힘쓰라고 돼 있어요. 네.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을 힘쓰라가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뭔지 이해를 하고 내가 가는 길을 중단하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열심히 하라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대충 해주겠지. 하나님이. 해줍니까? 심설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렴이라. 뒤에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대. 능력이 거기 있대. 그러니까 난 할 일이 없어. 그러면 순종이 나가요? 안 나가요? 순종은 어떻게 할 때 나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른쪽 이거요 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가진 생각은 왼편이에요. 그럼 이거를 내려놓고 말씀 밑으로 들어가는 결단과 변화가 있을 때를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말 하나만 딱 붙잡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순종치 않는 본에 빠지죠. 그러니까 여기 11절에서 강조한 것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말로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 신약성서가 가르치는 대로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하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생뿐 아니라 내생에까지 영향이 있느니라. 힘쓰라.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원천을 어떻게 내 속에 이루어야 되는지를 힘쓰라. 요즘에 제가 다른 말씀 전하는 분들 그 설교를 듣다가 어느 목사님 설교 제목만 그냥 봤습니다. 죽기 살기로 성경 읽으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설교 제목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 발견 못하면 나를 이끌고 가는 생각,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세상과 짝하여 지내고 거기 붙어 다녀요. 계속 동행을 해요. 세상과. 그러니까 이거를 끊는 방법은 뭐예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제목만 보고도 제가 굉장히 아멘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보십시오. 다시 슬라이드 보십시오. 방금 우리가 살폈던 순종을 위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 앞에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안식은 구원받을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시작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쫓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있습니다. 여행길이 있습니다. 여행길. 그 중에 내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하나님을 점점 발견하게 돼요. 그러다가 내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 내가 해야지 하고 열심을 내다가 이거 아니구나 알면 포기가 아니고 바꿔버립니다.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이 운전석에 서십시오. 저는 조수석에 바꿔 타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 앞으로 누려야 되는 안식할 때가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내일을 쉬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고 내가 열심히 냈던 거 다 쉬고 샤바트의 첫 번째 중단하다, 두 번째 단념하다, 그러므로 쉬다 하고 어느 쪽에 힘써요? 하나님의 안식이 뭔지 그 안으로 들어가는 비밀이 뭔지 알려고 힘씁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스탑 하고 주저앉아라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옆에 16절 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자, 이 말씀을 지금 11절 이후에 쫙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14절부터는 갑자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히브리서 4장의 마지막 절인 16절이 결론입니다. 결론. 안식 얘기를 꺼내신 후에 결론.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건 구원받기 위하여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건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싸움을 이겨나가는데 그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여러분 다시 슬라이드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0절은 안식이 하나님 백성 앞쪽에 남아있는 안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들어간 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뭐는 쉬고 어디에 힘씁니까? 자기의 일을 쉬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 결과 순종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그리고 나서 그 히브리서 4장이 이끌고 가는 가르침의 저 끝에 가보면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순종의 힘을 배웁니까? 라는 거죠. 중간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그랬어요, 제가. 생략하고 읽었습니까? 14절부터 나오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분이 왜 나와요, 갑자기? 그분이 은혜의 통로니까. 그리고 나서 16절에 뭐라고 하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어디로 나가라? 여러분 슬라이드 보십시오. 은혜의 보좌.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지지난주에 성전의 규례 다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된 법궤 또는 증거궤 또는 언약궤라고 하는 궤의 뚜껑이 시은좌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그게 속죄소라고도 불리우나 시은좌라고 표현한다. 시은좌가 뜻이 뭐예요? 베풀시, 은혜, 은, 자리좌, 은혜의 보좌. 어디로 가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가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까지 가면 은혜가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신약성서 1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에서 6절 말씀.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대화는 안식일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을 거닐다가 배가 고팠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손으로 훑어가지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보던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선생이요. 왜 선생의 제자들은 안식을 범하나이까?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그런 일 하면 안 되게 돼 있다. 모르시느냐 선생님. 모세 때 나 뭐라 같은 자 하나님이 죽이라 한 거 모르십니까? 왜 당신의 제자는 이런 일을 하고 있나요? 지적이 딱 돌았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돼 있다고요? 슬라이드 보십시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라는 것을 율법에서 너희가 알지. 이렇게 되물으신 거예요. 너 율법사잖아. 구약성경 암송까지 하는 자들 아니냐? 그거 알지? 라고 해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안식일 날 사람들은 자기 일을 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안식일 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는 제사가 2배, 3배, 10배가 많아집니다. 제사가.
그러니까 거기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은 평소에 잡던 양, 소 잡는 거 몇 배를 해야 돼요? 10배 이상 시켜야 돼요. 엄청 바빠요. 제사 드리느라. 안식일에. 그런데 그 안식일에 일했다고 제사장이 죄 있다라고 얘기하는 율법 받냐라는 얘기입니다. 아니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이. 이 말이. 안식일에는 나의 일이 쉬는 거라니까요. 중단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하던 일 중단하라. 단념하고 어디로 오라? 하나님께로 오라. 왜? 나의 안식일이라 하잖아요. 네 일 쉬는 게 안식일이 아니고 네 일을 하지 말아라고 한 이유는 뭔지 아냐? 내 일 스탑하고 어디로 오라? 하나님께로 오란 뜻이다. 그 당시에 삼천 공간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임재장소 성소에 오란 얘기예요.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죄에 대한 문제, 우리를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예배가 10배 이상 확 늘어있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무슨 일이 더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게 안식의 의미입니다. 내가 하는 일 스탑하고 하나님의 일이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안식일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안식. 니네 안식 아니야. 네가 쉬는 게 다라면 너의 안식이라고 내가 해줬다. 그 뜻 아니다. 내 일을 스탑하고 나한테 오라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뒤에 말씀이 뭐예요? 성전 안에서 안식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지 않냐? 내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씀 문자적으로 겉만 읽었냐? 성전 안에서는 더 바빠지잖아. 왜 그런지 알아? 성전 안에서 바빠지는 게 진정한 안식이야. 그러시면서 뭐예요? 내가 성전보다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안식일을 선포할 때 나의 안식일이라고 했던 하나님을 가져오신 거예요. 내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너희에게 안식을 주려고 온 자야.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 나의 일이 중단되고 어떤 일이 진행되는 것?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안식일 자꾸 시비 걸 때 세 가지 예외가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예와 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표현했던 그 말씀, 또 한 군데는 안식일 자꾸 얘기하니까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무슨 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는 다 끝났는데 6일에 7일째 쉬셨잖아요. 그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이 세계를 인간의 유혹이 사탄을 쫓임으로써 죄에 물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죄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구원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더 어려워요. 물질 세계를 창조한 7일간은 하나님의 손끝으로 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들었다고 돼요. 시편에. 그런데 오염된 이 세계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손끝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이 투자되는 거예요. 와서 죽으시잖아요. 이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일 않고 쉰다가 아니에요. 나의 일이 중단되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을 안식이라고 한다. 나의 일이 뭘까요? 나의 생각, 나의 눈에 보이는 욕심을 쫓았던 인생 항로. 이게 중간에 스탑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갑니다. 민수기 15장 39절 말씀. 이 술은
자, 이 의미라고 했습니다. 청색 실을 꼬아 만든 옷 끝자락 장식의 의미. 39절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뭐와 뭐를 좇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 슬라이드 보십시오.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탑시키려고. 안식일은 사람의 일이 중지가 되고 어떤 일이 진행되는 것?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 이어지잖아요. 안식일을 범하고 나서 청색 실로 꼬아 만든 옷 끝자락에 장식품 달라라는 이유가 이거라는 얘기예요. 너의 마음과 너의 눈의 욕심을 쫓는 것을 스탑시키고 무엇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기 슬라이드는 윗절에 있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이 기억되고 준행하는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출애굽기 31장 아까 봤던 겁니다. 안식일의 다시 의미입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누구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 이는 나와 너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이 안식 계명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거할 때 안식 계명을 위반한 나무 한 자를 죽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우리의 예표잖아요. 왜 청색술을 달아놓고 보고 기억하고 하라 하느냐?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욕심을 쫓아가던 것을 스탑하고 이제 나의 말과 나의 계명을 준행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게 하라. 다시 민수기 본문으로 오십니다. 안식일을 위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 사례는 제가 옷수를 메어 달라라는 그 뒤에 나오는 말씀과만 연결을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안식일을 범하여 죽는 이 사건의 위쪽에도 경고가 있습니다. 밑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참 오묘합니다. 중간에 껴는 거예요, 이 사례를. 그럼 그게 뭐냐? 30절부터 보십시오. 30절.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며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이 말씀이 위에서 싸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개역한글 성경에 민수기 15장 30절에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이라는 이 낱말 있죠. 이 의미가 무슨 뜻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무릇 짐짓 무엇을 행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손을 높이 들고 행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손을 높이 든다라는 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환영의 인사이거나 대항의 뜻입니다. 대항하는 거예요. 반항. 그래서 이 낱말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여 행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냅니다. 여기에는 다른 해석이 안 붙어요. 왜? 나중에 죽으니까. 하나님을 해방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을 환영한 행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나는 싫어 하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간 그 행위들을 지칭하는 단어라. 바로 이 짐짓 무엇을 행하면이라는 이 단어를 킹제임스 성경은 조금이라도 자기 뜻대로 행하면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아주 잘된 번역입니다. 우리말은
약간 옛날 말로 돼 있어서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짐짓 무엇을 행한다라는 것은 내 뜻대로 행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린 결정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침이 된다라는 사례입니다. 그런 행동이 전부 뭐예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죄입니다. 죄가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민수기 15장 31절에 이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왜 끊쳐질 것이냐?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명령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여기 보십시오. 짐짓 무엇을 행하면 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한 행위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조금이라도 자기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멸시가 되고 그 명령을 어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게 전부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는 사건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청색실을 옷 끝자락에 장식품으로 매달고 보고, 너희로 보고 나의 말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준행하게 하려고 이 표시를 달게 하라. 대대에 끊지 마라. (39절부터) 이 청색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40절,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여러분, 안식일을 주는 의미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너희 하나님임을 알게 하려고 줬다 그러죠. 청색술을 만드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그렇게 하면 안식의 참 의미를 기억하고 따라서 너의 마음과 너의 눈의 욕심을 쫓는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쪽으로 오게 되면 너희 하나님 앞에 너희가 거룩하여 지리라. 안식하리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슬라이드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이라는 뜻입니까? 40절을 따온 겁니다. 앞에 있던 거잖아요. 39절. 즉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으면, 즉 중단하면 네가 가든 마음, 네가 가든 인생의 목표, 너의 결정, 하나님과 무관한 것임을 알았느냐? 그럼 그걸 중단하라. 그게 샤바트, 안식의 의미라 그래요. 하면 어떤 게 기억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억되게 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준행하는 힘이 생기게 되고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안식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41절은 다 설명이 40절에 끝났습니다. 그렇죠? 41절은 뭡니까? 관계를 선언하는 거예요. 관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40절까지 연결을 하면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말씀을 3번을 하신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얘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의 마음과 나의 욕심을 쫓아가면,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임금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자리가 되겠니? 내 자리는 없잖아. 나는 다른 것도 아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
황규영,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네 인생의 주인 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자기 마음과 눈에 욕심을 쫓는 거 아니냐. 그거 중단해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어. 어디로 들어와야 돼? 나의 모든 계명, 나의 말을 기억하고 순종하라. 그럼 내가 할 거야. 에스겔서 20장에 안식일을 줬던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느니라. 안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을 어겼을 때 죽임을 당하는 사건 밑에 청색 옷수를 메어 달라라는 의미가 분명해지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가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때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고하다가 39절에 자기의 마음과 눈에 욕심을 쫓는 것을 중단하고 내 말로 들어와서 그 계명을 준행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구나 라는 걸 배워간다라는 이 말씀, 두 가지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을 쫓게 된다라는 것과 내 눈에 욕심을 쫓게 된다는 말을 어떻게 받으면 될까? 내 눈에 욕심을 쫓는다라는 것은 이건 제가 받은 이해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다르게 받으셔도 됩니다. 내 눈에 욕심을 쫓게 된다라는 것은 태초에 하와가 선악과의 모습을 눈으로 보고 유혹을 받아 죄를 졌듯이 죄의 유혹이라고 저는 봐요. 그 죄 짓는 생활을 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을 쫓는다라는 말은 왜 또 쓰셨을까? 그거는 전혀 다른 걸로 봤어요. 보여졌어요. 이해가 됐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죄와의 싸움이 신앙생활의 전부로 이해한 적이 많습니다. 그것조차도 이해 못했던 때가 있고, 한 번 나를 거룩하게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무슨 율법 얘기를 하느냐, 자유롭게 살아 라는 가르침, 엉터리 가르침을 쫓았던 시절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게 아니구나. 그러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신앙생활이 정상궤도에 올라갔느냐? 자꾸 다른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은 메아리를 치게 돼 있기 때문에 했더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목회생활 20년, 10년 이후에 발견하는 것들이에요. 그분들 얘기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는 게 죄의 문제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닌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 하시지? 하고 들어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기 원했던 것은 나의 자아라 그래요. 나의 자아. 이걸 다루시길 원했구나. 그러기 위해서 고난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온갖 시험을 거치게 하셨구나. 그게 더 큰 싸움이라는 겁니다. 왜 이게 더 큰 싸움인 줄 아세요? 어려우니까. 왜 어려워요? 죄는 눈에 보여요. 이게 죄구나 아니구나 성경에서 금방 판별이 납니다. 그러면 마음과 결단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어. 하나님, 이걸 나에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도 옆에서 죄의 맛을 혀로 핥고 있습니까? 이 더러운 음식을. 제 육신이 약하지만 하나님 도움을 원합니다. 기도하고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혼란이 없어요. 근데 나의 마음을 쫓아가는 것은요, 신앙생활 중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쫓는 길이다라고 자기가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쫓는 게 아니라 뭐를 쫓게 돼요? 자기 생각을 쫓게 돼요. 그러면 타협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내 생각 맞다. 옆에 사람 잘못 보이고 지적하게 되고,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칭의의 원리만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시는 거룩함에 이르는 그 비밀을 무시했듯이 그 당시에 받았던 가르침이 뭐가 있느냐 봤더니 한 번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죄의 자백만 있다라는 가르침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그 가르침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등 뒤로 던진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회개가 없습니까? 요한일서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죄의 육신적으로 짓는 죄, 구원받고 난 이후의 죄가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깨끗게 되느냐라는 원리를 설명한 건데 그때는 자백하면 됩니다. 이 뜻이 헬라어로는 홀로로게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내 생각과 합치가 돼서 내 말로 그거를 승인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자백이라는 이 행위는요. 행동이 거기에 들어가질 않아요. 내 생각과 합치됐기 때문에 내 말로 인정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요. 스피킹이에요. 스피킹. 하나님, 제가 부족한 자이고 육신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음란물을 보았습니다. 제 눈을, 제 마음의 양심을 하나님 깨끗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 그게 죄의 자백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나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누구에게 준 명령입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준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준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라는 말씀은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역사가 너에게는 끊쳐지리라라는 명령입니다. 경고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자백이란 말을 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아무리 상고해도 옛날에 배웠던 잘못된 거 아직 여기 쓱 남겨둔 사람들이 있어요. 한참 만에 만나면은 자백 얘기를 또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회개하는 거 참 맞지 않는데 자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은 분들이 나중에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럼 이 회개가 무슨 뜻이에요? 명사로는 메타노이아. 여기서 회개하여라는 동사는 메타노에오.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속사람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회개입니까? 내 속에, 내 안에 있는 속사람,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속사람이 잘못된 길을 감을 발견하면 이 속사람을 뜯어 고치란 얘기예요. 그럼 뭐와 뭐가 바뀌어야 돼요? 말로만 하면 됩니까? 위에 있잖아요. 너희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구약에서는 이걸 슈브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어떻게 하라? 말로 자백하라? 내 행위를 가지라. 속사람을 뜯어 고치면 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어떻게 가야 됩니까? 내가 가는 길에서 30도 틀어도 안 됩니다. 90도 틀어도 안 됩니다. 유턴 해야 됩니다. 유턴. 가던 길에서 내 생각과 내 길이 다르고 하나님 말씀이 이쪽임을 알면 유턴 해서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게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 다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살려만 주십시오.
제가 손목 자르고 발목 자르고 눈 빼고 예수님이 했던 것대로 그 마음을 가질 때 그런 마음을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살려만 주십시오. 앞으로 이 인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에게도 득이 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 삶을 살겠나이다. 바쳤잖아요. 그게 처음 마음, 처음 행위예요. 근데 구원받고 어렴풋이 세상에 물들며 살면서 어떻게 돼요? 세상과 짝하고 아는데 잊어먹는 거예요. 속사람이 바뀐 거예요. 다시 뒤바꿔라 이게요. 어디로? 구원받을 때의 회개의 마음으로. 그래야 행동이 바뀔 거 아니냐. 오늘 안식일의 의미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식의 의미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장차 남아있는 안식의 의미는 성화의 가르침입니다. 내 일을 쉬고 하나님이 대신 역사하게 하는 그것. 마음 버리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겉옷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권과 신성을 생각하는 청색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반드시 keep in mind 하고 혹시라도 어떤 시험이나 고난이 왔을 때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안식의 길, 그거를 좇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신이 된 줄 착각하여 에덴을 떠났던 인간이 다시 동쪽 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지성소까지 이르는 과정에 번제단에 불을 피워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내 지성소 안에 꼭 채우고 들어오라 하셨던 그 말씀 다시 받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다른 사람에게 향기를 피우는 삶 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행동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후 시간도 말씀의 인도에 저희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